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사람이 살면서 욥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한 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전 재산을 다 잃고 소와 양 여러분 보통 많았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그런 거부자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가족에 뭘 남겼습니까? 아픈 상처를 남기고 떠나요. 태풍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집이 무너져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비운을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내가 내일 갈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 내 가족들이 다 잃어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자는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 찾습니다. 고난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이길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이길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좌루나 우루나 어떤 것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누구를 위한 피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알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고난이란 두 글자를 만들었까요? 욕같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당신이 자식을 낳은 아내마저도 욥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 그런다. 세상에는 아내가 여러 가지 아내가 있습니다. 착한 아내가 있고 몹쓸 아내가 있고 버려도 될 아내가 있고 그냥 아껴서 그냥 사랑해야 될 아내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내가 언제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났던가?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을 태어난 줄 내가 뭘 갖고 태어났는가? 내가 탯줄 하나 달고 태어난 것밖에 더 있는가?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신데 그동안 나에게 많은 걸 주어서 내가 부자로 최고의 명성으로 잘 사는 것도 감사해야지. 내가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욥기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 남자가 복 받으려면 여자를 잘 얻어야 돼요. 이장모님 또 앞에 앉았어. 또 오늘도 남자가 출세하는 건 누구? 여자. 남자가 출세 못하는 건 누구?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가족이 화목이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성스러운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이심단결하여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히 겸손하게 고개 숙이며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 모세는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끝날에 하나님께 돌아와 청종 영광과 존귀한 백성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그랬어요.
끝날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 오늘도 장례식장에 가지만 끝날에 하나님을 믿었대.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얼마나 고난스럽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난, 인생에서 말하는 삶의 고난, 고난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인간에게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너가 고난이 왔으면 천지전능하신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가 다 끝났어요. 인생의 삶에 고난이 왔습니까? 인생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고난과 고통의 환난이 온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너희 가족들아, 너희 인생들아, 나 여호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인간에게 주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26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순수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고난이 왔다. 아직은 너 믿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네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리 없이 고난이란 두 글자도 옆구리에 끼워주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덤이야. 인간의 삶에. 고난에는 두 글자가 없으면 인간은 계속 교만해. 계속 자만해.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벨탑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손끝도 닿지도 못해. 위대하신 창조주 창세기 1장 1장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감히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여러분 영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정찰이가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이 왜 여기 자리에 모이게 왔는가? 왜 이 자리를 하나님 발들게 했는가? 강한 자로 굳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예수를 믿냐고요? 왜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되느냐고요? 왜 힘을 얻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강한 자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 대통령이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제일 높고, 대통령과 왕이 한마디 하면 다 세상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검찰도 경찰도 꼼짝 못하는데, 판사도 꼼짝 못하고, 대통령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대통령이 되려고 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가 없는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느냐, 환난을 주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고통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욥기 36장 8절 이하에 보면 죄를 깨닫기 위해서 환난을 주셔. 환난의 줄에 얽매이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동을 알게 하려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고난을 주면 내가 교만해서 지금 깨졌구나, 내가 교만해서 망했구나,
내가 교만해갖고 지금 얻어 터졌구나. 코피도 한쪽만 나면 괜찮은데 쌍코피가 터져. 하나님은 절대로 한쪽 코피만 터지게 안 해. 쌍코피 터지게 만들지. 엎치락 뒤치락 얻어 터진다는 얘기예요. 인생 삶에. 하나님 한번 버려버리면 인생은 끝장인 거야. 믿습니까? 응? 왜 고난을 주느냐고요? 세 번째, 너 인생들아, 너 인생을 깨닫기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 여호와가 있어야 되고 나 살아있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가?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깨닫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깨닫기 위해서. 왜 나만 겪는 환난이냐고요? 깨닫기 위해서. 왜 나만 겪는 핍박이냐고요?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땅히 내가 가야 갈 곳이 어디인지, 내가 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이 목사가 이 강대성에 서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난과 고통과 인간들의 여러분 죄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신학 4년 해야죠. 신학원 또 2년 나와야죠. 또 유학도 갔다 와야죠. 목사 한 10년 돼갖고 목사학수 받아. 그래도 못 깨달아. 개척교회 해봐. 개척교회 10년 해봐야 성도 20명 30명 지금. 좀 잘한다는 사람 교수 정도 된다 보면 50명. 개척교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나마 그것도 능력도 없네. 내가 아시는 우리 고향 선배님 있는데 이번에도 만났어요. 육군 대령, 육사 25기생이에요. 안기부처 저 대변인 하시다. 형님, 그냥 대변인 하시지 못 하려고 그냥 목사 했시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다 보니까 은혜가 돼갖고 어떻게 신학해갖고 목사가 됐어. 나 이거 70대 갖고 목사가 됐는데 나 이거 살겄다. 68세에 목사가 돼가지고 2년 됐대. 그 성도가 몇 명이요, 형님? 몇 명이요? 나 목사라도 안 해. 형님이라 그러잖아. 형님, 성도가 몇 명이요? 했더니 7명이요. 그 누구누구 7명이요?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 우리 딸, 큰딸이 결혼해서 컸죠, 새끼. 그러면 외부 사람 이시오 그랬더니 한 명 있어. 85 먹은 할머니. 한심스러운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라 소리 안 해요. 뭐라고요? 행님, 중국말로 따거. 육군 대령으로 나왔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뭘 세상에 권자 잡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 받아서 성도들을 확 잡으려고 그랬나? 요즘 성도들은 미꾸라지 100마리보다 더 빨라. 그랬더니 동생 목사 그래 나보고 얘기하시오. 같이 경찰청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얘기 좀 하시오. 그 청장이 자꾸 쳐다봐. 보니까 둘이 보통 사이 아닌 것 같은가 봐. 앞에 앉았는데 식사하는데, 야, 자네는 능력이 많다고 우리 교단에서 소문이 났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능력 받냐? 기도하시오.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그 나보고 뭘 가르치라는 게 그런 사람한테. 그래 그랬지.
하루에 15시간씩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형님, 그것밖에 없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5년을 해야지. 그럼 내가 75인데 그때까지 기도만 해야지. 그때까지는 목사 소리 하지 마.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고난이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때 다 쳐다봐. 앞에 경찰 그냥 무궁화 4개짜리 다 쳐다봐. 고난이야. 그 소리 듣니. 고난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것이고, 하나님이 마땅히 내 가야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신학을 가야 되는 것인지, 전도사 길을 가야 되는지, 집사의 길을 가야 되는지, 권사의 길을 가야 되는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아니 선교사를 가야 되는지, 내 삶이 무엇이냐는 얘기야.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는 침쟁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야. 믿습니까? 그리고 나의 허물을 깨닫기 위해서 욥기서 6장 24절의 말씀이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내 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다 이게야. 내가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내 자식도 다 죽고 태풍으로 집에 압사당했어.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즉 허물이야. 죄는 허물이야. 믿습니까? 여기서 6장 24절에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여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내 죄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내 죄, 내 허물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고난을 주는 거야. 내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믿으시면 할렐루야. 욥기서 38장 33장 33절에 욥은 이제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만일 없으면 내가 잠잠하랴.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때를 기다리라 했어.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게, 서로 목자와 이렇게 만나는 게, 능력 있는 종과 만나는 게 그냥 만남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목자가 한국에 60만 명이 다 돼요. 그 많은 목자 중에서 왜 저를 만나겠어? 하나님 때가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를 기다렸어요. 내 말을 너는 들어라. 내가 내 지혜로 내가 그대를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치면 당신은 절대로 쓰러질 수 없고 넘어지지도 않고 패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스승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도 오늘 목사님이 내가 없는데도 여기 오셔가지고 스승의 날이라고 빵 하나 들고 오셨대. 오늘 빵 들고 온 사람 손 들어봐. 세상이 변한 거야. 세상이 변한 거야. 스승이 없는 제자가 있을 수가 없고 스승이 없는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수가 없어. 프로페셔널. 어머니는 제2의 스승이에요. 어머니가 없는데 자식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님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스승이에요. 아버지도 똑같아.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스승인 거예요. 그 가정을 바라보려면 부모를 보면 알아요.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가 있어. 믿습니까? 욥기서 4장 5절에서 8절에 뿌린 대로 그 법칙을 알라 그랬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뿌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밭에 공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낳게 있어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수확하게 돼 있어요. 죄악의 씨를 뿌리면 죄를 거두라. 내 종자가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야. 믿으시면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앞에서 모든 행위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며 선악을 구별하시고 은밀한 중에 심판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 그의 영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악독을 뿌리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악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항상 악이다라고 하나님은 단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자다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선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질병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왔습니까? 왜 환난이 왔느냐고요? 왜 중한 질병이 왔느냐고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멸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멀리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태복음 7장 8장 7절 8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는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구하십시오. 구하면 줍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된 영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쓴뿌리를 마신 것밖에 없어요. 독주를 마신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가르쳤어. 고소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어. 미워하라고 소리 안 했어요. 그들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죄가 있어도, 허다한 죄가 네 눈에 보여도 덮어줘라. 뭘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의 믿음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이 피폐했을 때 남을 미워합니다. 남을 증오하게 됩니다. 내 영이 맑고 내 영이 정직하고 내 영이 신실하고 내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우면 증오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죄도 용서해주고, 아무리 미워도 어쩌면 이쁘냐고 거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이쁘군요. 옆에 사람 시작. 당신은 선하시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집에 악한 자를 보내주지 마시고 기도할 때 주님 선한 자를 보내주시고 착한 자를 보내주시고 믿음 있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악인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한 자는 보내신 이에게 감사하며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가 시대의 축복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악한 것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하게 행하시고 착한 마음으로 행하는 디모데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